이사야서 1장.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아마 한 번에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절 주원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 땅 요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세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네, 1절만 됐습니다. 여기 네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래서 네 왕인데 네 왕이 남유다 왕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 그 왕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삼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징비록이라는 거 보십니까? 요새 그 주말 드라마 징비록이라는 건데 근데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어저께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징비록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뭐죠? 선조죠.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왕 두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인데 그게 조선시대 선조하고 그 다음에 고종입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는 나라를 말아먹을 뻔해서 거의 다 말아먹었고 하나는 말아먹었고 그래서 가장 무능한 왕인데 그 오직이 드라마에도 보면 그 선조 참 그 배우 역할을 잘해요. 굉장히 무능하고 아주 보는 사람으로 막 짜증이 나게 저 왕이 왜 저렇게 저 모양일까. 그 선조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영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명종이 그래도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얘가 좀 왕감이다 해서 이제 세웠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완전히 개차반에다가 이게 해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 정작 자기 아들 광해하고의 또 관계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선조왕을 보면 왜 선조왕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선조왕이 어떻게 무능할까? 그 선조왕이 그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능한 통치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원인이 뭘까요? 그 선조의 그 근본적인 원인, 그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만 보지 말고 왜 저렇게 밖에 안 되지? 그 댓글 보면 그래. 나라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뭐 그래서 내가 그 시대의 왕이라면 내 저거보다 뭐 댓글도 그렇게 썼더라고. 자, 그 선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그 자기 안에 내면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나라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왕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경복궁, 창덕궁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그 나중에 이제 명나라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임진왜란때 말이죠. 남들은 다 싸우고 있는데 그냥 정파 그런 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저 사람이 저 모양일까라고 할 때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짜증이 나요. 드라마 봐도 짜증나고 성경 봐도 짜증나고 똑같은 모습이야. 이 아하스 왕을 보면. 그런데 아하스 왕이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요담 왕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 요담 왕은 다 하나님을 쫓았던 왕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선한 그 치정,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선한 할아버지, 선한 길을 걸었던 아버지 밑에 이 아하스는 이 또 악하지 또 그렇게 악한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능한 왕 선조와 고종이 있다면 남유다의 무능한 왕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아하스하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한 그런 아주 개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악한 왕, 그 아들도 악한 왕, 중간에 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선한 왕인데 선대의 길을 쫓았는데 왜 아버지는 그 모양이고 또 왜 아들은 또 그 모양일까? 뭐 읽으면서도 참 풀어지지 않는 숙제야. 일단 뭐 아들 얘기는 다음번에 하고 이제 아버지와 그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와의 관계. 왜 아하스는 그렇게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우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역대 왕들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일반 그 교회 목사님들도 역대 왕의 설교를 보면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쫓았네. 이건 악한 왕이다. 선한 왕, 악한 왕으로만 분리를 합니다. 그럼 역사적인 인물이죠. 선한 왕. 우리나라가 역사 배울 때, 우리나라의 선한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역사에서 배울 때, 그래, 뭐, 대표적인 인물, 세종대왕, 뭐, 이렇게 이 정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왕다운 왕, 뭐, 정조, 뭐, 이런 식으로 아듯이 악한 왕, 여자만 밝히는 의자왕, 뭐, 기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그 행위를 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도 그래요. 보통 설교를 할 때 선한 왕, 그러면 뭐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 왕, 요들은 선한 왕이다. 나쁜 왕, 뭐 그러면 뭐 여기 아하스, 므낫세 이렇게만 딱 구분하지 왜 그랬느냐?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히스기야 왕은 선한 길을 쫓았지? 왜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왜 우상 숭배를 했지? 원인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역사 얘기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죠. 근데 오늘은 이제 단순히 역사적인 왕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그 밑바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역사라는 게 흥미가 있어집니다. 우선 잠언서 한번 보시죠. 잠언서 29장. 잠언서 29장. 25절, 26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문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가 걸려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한 군데 더 보세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시편 27편. 자, 요거는 임자매님이 읽어보세요. 이 임자매님이 좋아하는 이 귀절이거든요. 27편 1절. 시편 27편. 읽어주시라고. 외우시잖아, 이거. 시편 27편 1절.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기억하십니까? 네. 입버릇처럼 그냥 입만 벌리면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내가 앞엔 다 거두절미하고 떼어먹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만 기억하셨던 거. 근데 앞 전문하고 다 같이 보셔야 되죠. 자,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시편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삶 우리가 지난번에 다뤄봤죠. 얼마나 그 외적인 환경이 두려웠어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도망자잖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다시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미국의 행동 심리학자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험을 좀 하나 했어요. 조금 잔인한 실험이야. 11개월 된 엘버트라는 아이를 갖다가 이제 데리고
모의 시험을 했어요. 모의 시험을 했냐면 흰지를 가지고 흰지를 앞에다 놔두고 흰지를 보여주면서 굉음을 내게 한 거야. 옆에서 아주 애가 놀랄 정도의 소리를 내게 한 거야. 그래서 흰지를 볼 때마다 아이한테 이게 놀라게 하는 소리를 몇 번, 몇 차례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흰색만 보면 애가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흰 고양이. 그 이후에 이제 행동 양식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왜 했느냐면, 사람한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그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사람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뭐 큰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일어나면 좀처럼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런 이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없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크면은 나는 뭐 별로 뭐 두려운 거 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이 자라 그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소뚜껑만 봐도 이제 놀란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면 그 두려움은 안 없어지고 내 안에서 막 나를 그냥 막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육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영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두려움과 영의 두려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스 같은 왕이 생기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전혀 다르죠. 똑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는 결국 우상 쪽으로 가게 되고,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왜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길이 다를까? 하나는 육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세세하게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육신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뇌에 편도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그 뇌에 편도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 편도가 두려움을 관장하는 기관이 돼요. 요새는 이제 뇌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렵다, 뭐 공포 막스러운 게 이제 있잖아요. 밤에 혼자 가는데 막 두려워.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몸이 어떻게 해요? 막 몸에 긴장을 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에 뒤도 못 돌아보고 막 뒤로 달리잖아. 예?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 뇌에서는 그 편도라고 하는 것이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우면 뭐예요? 기절하잖아. 죽지 말라고 가죽음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의 통제 센터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그 기능을 갖다가 어떤 그 무서움이나 공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종하는 기구인데, 그게 이제 육에 속한 거지 영에 속한 게 아니라. 근데 자꾸 보통 사람들, 우리가 교회 나가도 두려움하면 어떻게 되면 막 혼합이 되죠. 육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의 두려움은 뭐 공포 영화 볼 때 막 무섭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를 볼 때까지는 막 무섭고 두려우고 막 손에 땀이 질질 나는데, 영화가 나오면 계속 땀이 질질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딱 끝나죠. 그런 육신의 두려움, 그때 당시만 무섭고 두려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 막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막 무섭고 막 구원받아야 된다 막 그런데, 설교 끝나고 밥 먹을 시간 다 잊어버려. 막 뭐 지옥 얘기를 했는지 뭘 얘기했는지 뭐 다 까맣게 잊어버려. 상담할 때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상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없어졌어. 왜 그래요? 다 육신적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두려움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두려움은 육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지 영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인 거 두렵고 걱정이 많고 막 염려가 많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내 안에 딱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죠. 여기 손잡고 요한일서 4장 성경을 확인하는 게 확실하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낭독자가 목이 좀 안 좋으시네 상태가.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야 돈 내라고 그러는데 난 안 두려워. 찔러 뭐 이런 게 아니고 육신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육신의 두려움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쓴 책, 보면 두려움에 관련 책인데 보니까 두려움이 나를 망치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두려움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5가지 유형, 그 두려움, 육신의 두려움이 5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수줍음형이야. 저 사람 수줍음이 많아.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매사에 소극적이고 말이 없어. 근데 술을 먹으면 그냥 그 다음서부터 그냥 터진 입이야. 예?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예? 그러면 왜 술 먹기 전에 말이 없어? 두려움 때문에. 술을 먹으면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냥 막말이 하는 거야. 그게 밑바닥에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과다 경계형. 과다 경계는 뭐냐면 굉장히 이 사람 신경절제. 누가 터치만 해도 그냥 막 부르르 떨고 그래.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온 세상의 걱정은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게 과다 경계형. 세 번째는 순응형. 예스맨이에요. 뭐래도 예스. 부정이 안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십시오 그러면 다 예스야. 근데 마음은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늘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거에 휩쓸려 살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초형. 마초형은 뭐냐면 굉장히 투쟁적인 사람이야. 하여튼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 그냥 괜히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래서 갖고 묻지마 살인.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죠. 그 굉장히 적대적이고. 마지막에 통제형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거를 리더해야 돼. 내가 모든 거를 통제를 해야 돼. 특히 이제 이 리더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독불장군식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쉴 틈이 없어. 뭐 그렇게 바쁜지 그냥 불안하게 바빠. 들어보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나도 모르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를 딱 밑바닥에 뭔가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아까 요한에서 내가 다시 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사단으로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서부터 오는 유괴의 어떤 하나의 기질이죠. 이게 심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언제냐면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예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그릇에 숨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벗었다는 건 핑계잖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육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벨 거는 받아줬는데 가인 거는 안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겠는데, 왜 보통 형제지간에 가인 컴플렉스가 있잖아. 가인 컴플렉스는 이게 뭐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부모의 사랑을 다 독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그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런 컴플렉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왜 네 동생을 죽였느냐? 어? 너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느냐 하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이 막 진노를 얘기니까 그때부터 두려워하죠. 가인이. 그럼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하나님 안에서 살 테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가인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아들 성, 딱 에녹성이라는 거에서 거기서 숨어 살죠. 인간의 두려움, 육의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게 육신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의 두려움과 영의 두려움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만이 이제 역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돼. 아, 왜 이 왕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전초전에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오늘 아하스 왕을 우리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게 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요담 왕입니다. 근데 역대하를 보면 잠깐 역대하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6장. 자, 역대하 26장 1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그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 할아버지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시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살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그 다음 아들 요담이 아들이 됐어요. 자, 27장 1절.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래도 자기 아버지 우시야의 길을 쫓아서 선한 길을 쫓았죠. 그 다음에 28장을 보세요.
28장.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멸조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마다 그 자녀를 불사르고. 뭘 불살랐어요? 자기 자식까지 불살랐어. 아니 자기 손대왕, 바로 손대왕 할아버지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아버지 요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갔는데 아하스에 와가지고 이 보통 이게 아주 악한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조금 치우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냥 돌이켰어요. 그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우시야 때 그 지금 아하스가 그때 할아버지하고 같은 동시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대를 보면 그 당시에는 같이 이렇게 나이대가 같이 겸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나가다가 노년에 교만해졌어요. 우시야 왕이. 이 사람이 항상 이게 좀 환경이 좋을 때가 문제야. 예? 그래서 하나님만 막 형통하게 하다 보니까 나도 성전에 가서 분향 좀 해볼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얘기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건 오직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정한 아론의 제사장만 해요. 아론의 아들들만 해야 돼요. 근데 우시야 왕이 이게 뭐가 갑자기 이 마음이 미쳤는지 나도 분향할 거야. 그래서 지가 분향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제사장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막 왕이 나간다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향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나게 한 거예요. 그 왕이 문둥병이 났으니까 이스라엘 법에 나병이 걸리면 뭐예요? 제사장이 바로 내쫓아버리지. 왕이고 뭐 자식 없어. 바로 내쫓아버리고 이제 어디 한적한 곳에서 혼자 살게 한 거예요. 격리시켜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할아버지 우시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괜히 성전에 잘못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철저하게 외톨이로 살았어요. 자, 손자인 아하스가 그 할아버지 우시야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 앞에 나갔다가 문둥병 걸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시야가 만약에 주원이보다 어린 나이였다. 할아버지가 문둥병 걸렸대. 성전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괜히 잘못 나갔다가는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자기 아버지 요담 때 아버지 요담이 절대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이나 행사 있을 때는 왕이 성전에 앞에 가서 제사장의 그 예법에 맞춰서 하나 앞에 분향 제물을 드리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담이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잘못했다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 요담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마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보통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행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성전 발길을 딱 끊었으니 그 아들 아하스가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들 아하스는 할아버지를 보는 그 아하스, 어린 아하스, 아버지 요담의 모습을 본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 똑같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늘 교회 빠졌어. 내가 벌 받을까 봐. 큰일 났네. 그러면 그걸 보는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봐. 야, 교회 빠졌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구나.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야. 무서움의 하나님이야. 아하스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면서 어린아이들의 그 두려움이 결국 나중에 커서까지 그 아이를 주장하기, 이렇게 딱 장악하게 하는 원인을 어디서 얻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요.
이 세상은 위험한 두려움 천지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두려움에 대한 원인을 잘 설명해줘야 안 해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갓난 애기들은 뭘 모르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갓난 애기들은 아직 두려움의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도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것도 뭐 주전자도 막 만지고, 그러니까 막 화상을 입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애가 잘못될까봐 두려워. 그러면 아이한테 왜 세상이 두렵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죠. 거의. 애가 뭘 못 알았는데 무슨 설명을 해.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보호하기만 바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아이 키울 때 그렇잖아. 뭐 조금 위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만지면 안 돼. 이게 뜨겁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 차라리 애들 뜨거운 거는 만지게 해야 돼. 좀 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일로 와. 만져보게 해요. 그러면 애가 약한 뜨거움에도 이거 뜨겁구나 그러면 다시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 근데 그런 설명이 없이 뭐예요? 만지지 말라고 하고 막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면서 애가 이게 뭔가 큰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납득과 이해에 관계없이 그냥 무서움만 갖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 아이를 보호하는 쪽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는 아무 해석도 못 받고 그냥 두려움만 쌓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가장 강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가정 폭력에 의해서 애가 집에만 있으면 두려워, 무서워. 허구한 날 싸우니까 밥솥 날아가죠. 뭐 허구한 날 뭐가 날아다니지. 뭐 그러니까 애들 마음 속에서 왜 부모가 싸우는지는 모르잖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그 두려움이 아이들 마음에 밑바닥에 계속 깔리는 거야. 아스가 그랬다. 이거 아스가.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컸어. 왜냐면 아버지 다 엄했거든. 엄한 아버지 이런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다 마음속에서 이유도 모르는 두려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잖아. 그런데 아버지만 나가면 개판이에요, 집안. 두려운 존재가 없으면 막 집안이 그냥 엉망이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냥 질서정연하게 쫙 그냥. 근데 아하스라면 보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한번 할아버지 우시아는 어디로 가 있어요? 어릴 때. 만나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 문두병 걸린 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멀리서 살아. 왜 거기서 살아? 넌 몰라도 돼.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에서는 이유가 없잖아. 자기 할아버지인데. 아버지 왜 성전에 안 들어가? 다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 나이가 아하스가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아하스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20세면 그 당시 20세면 지금 20세하고 달라요. 아주 그냥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나이야. 나중에 얘기하자면 요시아 왕은 8세 때 왕이 돼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어. 우리 생각에는 주은이보다 어린 나이가 어떻게 개혁을 하지? 그 당시에는 15살 다 애들 낳고 그랬어. 요담 아버지가 아하스를 낳을 때 나이가 그래요. 그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아들을 낳을 때가 보통 뭐 학자들 얘기에는 12세에서 15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서는 납득이 안 가지만 옛날 우리 시대에도 보면 옛날에는 그 당시에도 애 낳은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하스한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죠.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막 아버지가 엄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된 폭군 이건 아이들에도 아버지가 엄하면 아이가 아버지가 엄하니까 존경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의 반발감가 있죠. 언젠가 내가 벗어나야지. 자유를 얻어야지. 아니면 뭐 좀 심하면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말. 그러니까 공포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새 지금 김정일이 좀 내가 보는 걱정이에요. 공포정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공포 막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잘 견딜 것 같지만 못 견뎌. 언젠가는 게 표출되는 거예요. 얘가 어려서 그래. 걔 나이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뭘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데 문제요. 그러면
다 육적인 두려움이 점점 감싸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막 오그라졌다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가 왜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하스 같아서 완전히 삐딱해졌느냐? 아하스는 이렇게 20 왕이 될 때까지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쳐? 야, 이거 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자신도 없고, 주변 나라들, 뭐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 쪽을 치우쳐야지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차라리 쉬운 쪽을 선택한 게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더 슬픈 거는 그 아하스가 비록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그런 영향을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받았으면 그 아하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아하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하스의 어머니. 아까 우리 우시야 읽었을 때 우시야의 어머니는 뭐 누구의 딸? 예루살렘의 딸 아무개다. 그 다음에 요담 아버지도 아무개의 딸인데 아하스는 어머니 이름이 없어. 어떻게 된 건지. 일찍 어머니가 죽었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선한 왕만 어머니 이름이 기록돼? 그렇진 않아. 악한 왕도 어머니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런데도 여기 아하스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아하스가. 적어도 할아버지가 왜 그랬느냐라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왜 성전을 못 들어가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금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이런 것만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한 사람이라도 아하스한테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것만 제대로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아하스는 그렇게 악한 길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가정폭력에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 뭐 살인자가 됐거나 이렇게 보면 쭉 환경을 따지다 보면 그 아이로 하여금 진짜 사랑이 뭐냐라는 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예비군 훈련에서 총싸움을 했던 걔 한번 보세요. 관심사병이지만 한번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는 안 나왔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죽은 예비군도 불쌍하지만 자살했잖아 지가. 그러면 그런 아들을 두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럼 아하스 엄마는 어땠을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쪽으로 쫓아갔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는데 정작 아들은 그 모양 그 꼴이었을 때 나 같아도 일찍 죽고 싶은 거 저거 보려면 내가 살 필요가 없다 해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보면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막 철저하게 우상적으로 가요. 그리고 주변에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진노를 내려가지고 주변에 시리아를 이용을 해서 시리아로한테 공격을 당하게 하고 북이스라엘도 아하스를 공격하게 해서 여기 보면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군 서가지고요. 한 번에.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16년 동안 통치했어요. 아하스가. 길게도 안 했어. 16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16년 동안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하스는 돌이키질 않아요. 20년 이런 얘기가 있어요. 28장 22절 28장 22절 22절. 자, 거기 읽어주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상식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누굴 찾아요? 안 믿던 하나님을 찾잖아. 그런데 이 아하스는 공부할 때 더 우상을 찾아. 그러니까 그 안에 육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잘못되면 얼마나
이 결과가 이게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육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중에 가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왜 미국 교회가 이제 교회가 몰락되고 유럽 교회는 이미 몰락됐고 왜 그러느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단순히 공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믿을 이유가 없죠. 믿으면 더 괴로운데. 한참 젊은 나이에 죄 짓기 얼마나 좋은 나이야. 근데 교회 나오면 죄 지면 지옥 간다고 막 공갈, 협박 거의 비슷하게 막 설교를 들으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무서운 하나님. 차라리 난 부정하고 싶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어. 아예 부정하고 내 죄대로 사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아하스의 길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게 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처럼. 아하스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자가 유명한 이사야 선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봤죠?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자 이사야의 말씀이라. 근데 이사야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사야서 9장은 이 아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요, 뭐 평강의 왕이요, 뭐. 이사야 53장에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담당하시는.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했어요. 그걸 누구한테 했느냐? 아하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돌이키면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걸 거절을 해요. 이사야서 7장을 보세요. 아주 그냥 대놓고 거절을 해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12절. 자, 10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하나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그래?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예 안 구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대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대단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구하라. 내가 줄 거다. 근데 뭐예요? 나는 아예 안 구할 거예요. 그리고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한번 가서 구경하러 갔거든요. 왕이 일부러 다메섹에 가서 이제 화친을 요청하면서 이제 국가 간에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만난 거예요. 요즘 뭐 정상회담 한 거죠. 가가지고 다메섹 가보니까 의리의리한 거야. 다메섹의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대단한 거야. 남유다의 성전에 비교하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본따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메섹에 있는 신들의 그 우상을 갖다가 새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꾸미라고 하죠. 개상시켜. 결국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근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자, 다시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절.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나서 개혁을 하는데 언제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언제 다시 원점으로 돌렸어요? 왕 되는 그 원년 첫 달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길을 걸었어요? 철저하게 우상을 쫓았어요. 16년 동안. 그러면 아하스 왕이 아버지가 정치를 혼자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거기서 우상 길을 갈 때 아하스가 혼자 그렇게 가냐고. 돕는 자가 있으니 같은 신하들이 쉽게 말하면 정권을 같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루아침에 그 10년 동안 같이 아버지를 도왔던 그 실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기가 나겠냐고. 두려워서라도 못해.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실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쥐어져가지고 그 맨날 드라마 나오는 게 그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특히 각 그냥 사색 당파에서 그 하나 남인이 뭐 정권을 잡으면 그 뭐 나머지 이제 서인들은 다 싹 죽어버리고 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 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실세들이 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싹 평정을 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딱 일사천리하게 움직여요. 두려움이, 육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서부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길은 잘못됐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왕이가 되자마자 바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을, 아하스의 아까 어린 시절을 살펴봤지만 히스기야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해요. 나이대로 보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한 15세 히스기야를 낳지 않았나. 왜냐하면 25세 때 왕이라 하고 16년 동안 살았으니까 42살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위를 받아요? 응? 25세잖아. 아까 저 아버지 아하스는 20세구나. 그러면 20세에 25세의 왕위를 받으면 굉장히 많이 아버지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의 모든 악한 걸 다 눈으로 봤어. 아버지의 그 악한 치정, 그러니까 미친 아버지지. 정상이 아니야. 정상 아버지 밑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아까 아버지가 우상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불에다가 넣어서 제물을 바쳤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신도 잘못하면 불살라 죽을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환경에서 살았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버지 아하스는 좋은 환경에 살았어. 전쟁도 없었어.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옳은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평안하게 해줬으니까 아주 평안한 태평천하였어. 아하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장 힘든 환경에서 그냥 아버지가 실정을 하니까 하나님 막 진노를 하잖아요. 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린 히스기야가 왕자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왕석도 다 죽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육신의 두려움으로 얘기하면. 시리아군이 물러가서 조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군사 12명이 싹 죽었어.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 그런 광경을 보고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겠냐. 허구한 날 아버지는 성전 가서 때려 부시지.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히스기야 왕의 육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미치지 않고선 아버지 길을 쫓아서 야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없잖아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아버지 때문에 망한 그 나라를 그냥 싹 잡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원인은 히스기야의 엄마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여기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29장.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스의 엄마 이름은 안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스가랴의 딸이에요. 그럼 스가랴가 누군지 아세요? 스가랴. 그 앞에 할아버지 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스가랴 제사장이에요. 자기 외할아버지야. 근데 29장에 보면 그 스가랴가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의 길을 쫓게 하나님의 길을 다 하나님의 그 뭐죠? 계시를 전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자기 선조 때.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믿음이 그 이제 딸한테 간 건데 요담이 말이죠. 요담 때 와서 아하스를 보니까 싹이 좀 노래. 아 이거 영 애가 현찮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 아들이 왕이 되면 좀 바로 그 요담이라는 그 뭐죠? 아하스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하스 이름이 여호와께서 붙잡. 영 현찮으니까 여호와께서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하스라고 붙여준가 봐요.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신앙심이 좋은 스가랴 제사장의 그 딸들 중에서 그 아비야라는 딸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 요담이. 그래서 이 아비야라는 이 왕비죠. 이 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아버지 딸을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길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개망난이도 이런 개망난이 없어. 우상 숭배를 하지.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아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 히스기야한테 뭘 가르쳐 줬겠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너는 왜 아버지 길을 쫓으면 안 되느냐? 왜 믿음의 길을 가고 왜 신앙의 길을 가야 돼? 네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실정을 싹 뒤집어야 된다라는 그 영향을 준 건 바로 어머니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니,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뻔하지. 아니, 히스기야가 어디 가서 뭘 배울 거예요? 그 환경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어머니밖에 없잖아. 근데 굳이 여기 어머니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하지 않고 스가랴의 딸이다라고 왜 명시를 했냐고.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 때 신앙이 딱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히스기야는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신앙,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또 어머니를 통해서 한쪽은 우상숭배를 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으니까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아하스가 우상숭배를 가는데 왕비잖아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같이 갔겠어? 그럼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허구한 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린 히스기야 마음속에서는 뭐 갈등이잖아. 근데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해주지 않고 설명이 없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를 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비야가 정말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봐라. 아무리 네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느냐. 넌 아버지 길을 쫓으면 안 돼. 하나님 일을 쫓아. 그랬을 때 히스기야 마음속에서 내가 오늘날 왕이 되면 아버지의 길을 싹 뒤집었겠다. 그래서 통치 원년 딱 쳤다서부터 싹 뒤집어 버린 거야.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야 이래다가 신하들이 배반을 해서 날 죽이면 이러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 신앙이 딱 확고하게 일어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딱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대개 구원받은 그 모임 속에서 오래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밑바닥에 그런 사단으로부터 두려움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그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지를 두려워하라. 자, 아스의 아내 아비야는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기 남편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아비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비록 남편은 뭐 바꿀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신앙을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히스기야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26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놨어요. 물론 끝에 가서 조금 여전히 또 육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육의 연약성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히스기야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올바른 길로 가요. 그걸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왕이 돼도 아스의 엄마 이름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그 때문에 옳은 가정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버이날이지만 사실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없었어. 아버지는 빼지고 어머니 날이지.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이 참 성경짐에 있는 것 같아. 그 엄마가 자식한테 미치는 그 정신적인 영향이 1차적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빼고 어머니의 날이야. 그냥 보세요. 한 가정에서 엄마가 아마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 같은 거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저렇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는 그 부모가 뭐 조금 한번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 떠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런 인식이 자식한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특히 엄마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래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그런 두려움은 문제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을 때 아이들은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신뢰할 뿐이구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구나.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환경적으로 편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스의 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의 엄마, 두 엄마를 너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표가. 어머니가 강했을 때 왜 강하느냐?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이 아비야 같은 사람이 강한 여자예요.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8장 1절. 자, 열왕기하 18장 1절. 조금 더 지나가서 히스기야서부터 볼게요. 2절서부터 보세요. 위에 나갈 때, 1절서부터 봐야 되겠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아시죠? 느후야단이라는 옛날 놋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화에서는 이건 보통 상징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가지고 성전에서 우상 성이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그게 역사적인 귀중품이라고 해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니까. 역대 왕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믿어도.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육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거든. 아니 어떻게 성전 기물을 부셔버려 왕이라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육신의 두려움을 승리한 사람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 우상 기물 싹 죽여버리는, 싹 없애버리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지 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구원 하나 달랑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무슨 구원이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니 이런 아들을 둔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역대 왕 중에서 그런 왕이 없었대. 자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 역사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교훈을 얻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는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자보다 강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 이 어머니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곁길로 와도 어머니만 바로 서면 그 자식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는 그렇게 바른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이게 또 아주 그냥 또 하나의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그 므낫세의 그 어머니는 헷시바거든요. 어머니 이름이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잘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또 악한 쪽으로 가요. 물론 나중에 돌이켰어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이켰지만 왜 그랬을까?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므낫세에 관계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대 왕들, 특히 남유다 왕 중에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영의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한테는 너무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